미국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작년 하반기에 우승하고 금년에 이제 두 번 우승을 하면서 이 슬럼프에서 부활했다, 이런 말들을 이제 듣고 있습니다. 그는 2009년 그 성춘문에 이어서 이혼과 또 약물 중독과 또 무릎과 허리 부상으로 11년 동안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우승하기까지 11년 동안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슬럼프 기간 동안에 재기를 하려고 이제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 생활과 마음이 무너졌던 사람이 다시 재기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신앙생활도 한 번 이제 방황을 하면 10년이 이제 흘러가 버립니다. 이번 가을에 이제 세례받은 두 분 중에 한 분은 학습받은 지 10년 만에 이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이제 감사한지 모릅니다. 개인이 방황하고 이제 침체에 빠지기도 하지만 신앙 공동체도 이렇게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이제 침체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유다 공동체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바벨론 풀에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유다 백성들은 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기초석을 놓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성전 기초석을 놓으며 너무나 기뻐하고 찬양을 하고 큰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주위 민족들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 짓는 것을 이제 반대하면서 찾아와서 위협하고 또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방해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는 세계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이제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민감하게 여기는 게 그 지배하는 나라들 가운데서 반역을 이제 일으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일에 그 페르시아에 대해서 반역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성전 기초석만 이제 놓고 이제 성전 짓는 것을 이제 중단하게 됩니다. 자꾸 이제 막 옆에서 막 위협하고 너희들 지금 반역을 도모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중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다. 막 그러니까 이 성전 기초석만 놓고 그냥 성전 짓는 것을 그냥 중단해 버립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의 관심은 집을 짓고 먹고 사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18년이 흘러가 버립니다. 중간중간에 유다 백성 중에서 우리 성전을 지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을 누가 하면 주위 민족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반역을 도모했다고 괜히 보복을 받으면 어떻게?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러면서 그냥 몇 번씩 이제 이렇게 우리 성전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성전 지을 때가 아니야. 옆에서 그러면 그냥 딱 이제 입을 다물어 버리고 그냥 먹고 사는데 다시 또 이제 전념을 하며 이제 그런 생활을 반복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유다 공동체는 침체에 빠져 있어요. 영적 침체에 빠져 있고 그 기간이 지금 18년이 지금 다 이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공동체가 다시 회복이 되고 이제 부흥이 일어나려고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선지자들 고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는 이 스가랴가 유다 백성들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그 학개가 이제 전한 말씀이 학개서에 나오고 그 스가랴가 이제 전한 말씀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학개와 스가랴가 전한 말씀에 차이가 있는데 학개는 이 백성들의 죄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책망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했고, 그 스가랴는 그 어떤 환상 같은 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학개가 이제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 이제 학개서 1장에 나와 있는데 한 부분을 좀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구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피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축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게 되느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했다는 겁니다. 이 성전은 황폐화되어 있는데 너희가 말하기를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을 잘 꾸미고 먹고 사는데 바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열심히 짓는데 수확을 해보면 수확이 거둘 게 이제 없는 거예요. 거의 거둘 게 없고, 또 마치 밑 빠진 저금통에 돈을 계속 넣는 것처럼 아무리 막 저축을 하고 모아도 그냥 금방 다 사라져 이제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다른 것을 먼저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없고, 이 싹쓸 이제 월급이나 이런 걸 받아서 이렇게 모아놔도 무슨 일이 일어나서 그냥 그 돈이 싹 또 이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이제 자신의 어떤 욕심을 이제 먼저 구할 때 하나님 복을 안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거라고 이제 하시는 겁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성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빨리 이 성전 건축하라고 그런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할 일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여기고 또 신앙 공동체를 열심히 세우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자가 해야 될 주된 일이 이제 교인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제일 우선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를 함께 세우고 부흥을 이루도록 하도록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이게 이제 사역자가 해야 될 아주 주된 일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절을 보면 예스알델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에 제일 먼저 반응한 사람이 수르바벨과 예수아입니다. 유대 총독이죠, 수르바벨은. 그리고 예수아는 이제 대제사장입니다. 그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이제 그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나서서 성전 건축을 주도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성전 건축을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수르바벨이나 예수아는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힘 있는 자입니다. 기득권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도전이나 변화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 안정된 사람들, 기득권층, 도전이나 변화 이런 걸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안정이 될수록 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나이 드신 부모님의 경우에 이제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세요. 아멘. 그리고 기도도 이제 열심히 하시는데 돌아서면 고집대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그런 분이 없어요. 제가 그런 줄로 알고 있어요. 이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말씀에 쉽게 반응하고 이제 결단을 하는데, 이 나이 드신 어른들은 잘 반응하지도 않고 결단을 잘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고 안정이 될수록 그런 특징이 있어요. 변하기 어려워. 왜냐하면 변하면 이제 손해볼 대가 치를 게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청년이나 청소년들은 별로 버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결단하기가 쉬운데, 이게 나이가 들고 안정이 되면 될수록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경우에 그 주위 민족들의 반대도 있고 또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18년 동안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성전 건축을 하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나설 때 다른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주죠.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막 하면 그 영향이 대단합니다. 그 나머지 아랫사람들이, 백성들이 큰 영향을 받게 되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또 지도자들은 그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지자가 사역자라면 여기서 지도자들은 중직자들이나 직분자들이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중직자들과 직분자들이 반응을 해서 행하면 교회 전체가, 나머지 모든 교인들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사역자들이 믿음의 회복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전할 때 이 중직자들과 집사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면 전 교인들이 함께 동참을 하게 되죠. 부모님들이 동참하면 애들도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안 하더라도 그런 어떤 선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교회는 이런 식으로 세워져요. 부흥하는 겁니다. 사역자와 몇 명만 이렇게 하는 하고 교인들은 반응이 없고 이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죠. 이렇게 사역자는 말씀을 잘 전하고 또 직분자들은 거기에 반응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부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전할 수 있도록 헌신을 해야 돼요. 다른 것보다 거기에 헌신을 하고, 이 중직자들과 집사님들은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부흥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같이 사역자들은 말씀에 헌신을 해야 돼요. 사역자가 다른 데 관심을 갖고 이렇게 그러면 안 되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헌신하고, 그리고 직분자들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교회 부흥이 임하도록 했어야 되죠. 이러면서 이제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성전 건축이 이제 반대에 부딪힙니다. 3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의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다 백성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그 소문이 유브라데강 건너편을 다스리는 총독 이 다뜨네에게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이 다뜨네는 다른 페르시아 관리들과 부하들을 거느리고 성전 건축을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누가 성전 건축을 하도록 허락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페르시아 왕이나 고위 관리 중에서 누가 성전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관리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유다 백성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페르시아 왕이나 페르시아 관리 중에서 성전 건축을 해도 된다 이렇게 허락해 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페르시아 총독은 성전 건축을 주도한 인물이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 인물을, 그 명단을 딱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동자들을 체포해서 끌고 갈 수도 있고 또 성전 건축을 금지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럴 기세예요. 그럴 기세로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하는 그 말의 그 히브리어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성전 건축을 주도하고는 유다 백성들 위에 항상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유다 백성들을 유다 장로들에게 항상 향해 있다는 것은 그들을 항상 지키고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유다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막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총독들이, 이 페르시아 총독이 얼마든지 이걸 막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주동자들 끌고 갈 수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 누가 페르시아 왕이나 관리가 허락도 안 해줬는데 자기들이 성전 건축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을 다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유다 장로들의 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잡아가지도 않고 또 성전 건축도 못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데 상황이 아주 안 좋아요. 지금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페르시아 총독과 관리들이 다 와서 누가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했냐? 명령한 사람이 없어요. 짓고 있고 주동자들이 누구냐? 이름을 이렇게 내놔라 하면서 그 이름까지 다 확보를 했고, 또 5절 중간에 보면 이 페르시아 다리오 왕에게 고소까지 하고서 답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답장이 어떻게 올지 몰라요. 답장이 오는 거에 따라서 이 주동자들이 다 처형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막 그 백성들이 막 노예로 팔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요. 너무나. 네. 옆에서 다 위협하고 있지. 또 그 주동자 명단까지 내놓으라고 하지. 또 페르시아 왕에게 그 고소하는 조소까지 이제 올리고 그 답장을 기다리고 있지. 상황이 너무 불안해요. 너무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이나 관리들이 제일 민감하게 여기는 게 반역이에요. 이 지배하는 어떤 민족들의 반역하는 걸 제일 지금 이제 민감하게 여기는데, 그리고 지금 요 일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도 어떤 전에 바벨론 지역에 반역이 일어나서 페르시아 왕이 해가지고 진압을 1년 전에도 그렇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민감한 게 이제 지금 이제 지배하는 그 민족들의 반역인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이렇게 건축을 하는 건 반역하는 어떤 그런 도모로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럴 여지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주위에서도 막 지금 그렇게 한다고 막 또 페르시아 왕에게 그 고소장까지 고소하는 그런 것까지 막 올린 상태이죠. 그런데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의 위에 항상 머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눈이 머물면서 유다 백성들을 지켜준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성전 건축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막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역시 어려워요. 위험해요. 불안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굉장히 불안한데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지켜보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성전 건축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계속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보고 보호한다는 증거죠. 여러분, 현재 우리 상황이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너무 어려울 수 있고 불안하고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고 너무 힘들고 너무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머물면서 악한 세력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상황 많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도 이제 말씀대로 해야 돼. 믿음으로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머무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는 일을 계속하고 이제 있다는 거예요. 사업이 어렵지만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질병에 걸렸지만 몸이 아프지만 그래도 더 이제 악화가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또 뭐가 좀 생기면서 또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문제가 한순간에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계속 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증거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 않았을 때는 평안했어요. 이런 어떤 위기나 불안이 적었는데 하나님의 눈은 그들 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농사를 져도 수확이 너무 적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싹쓸 받아서 월급을 받아서 모아놓은데 그냥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을 하기 전까지는 그런 위협이나 불안 같은 건 없었는데 하나님의 눈은 그들 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위기가 치달았어요. 위기가 그냥 닥쳐오고 불안하고 막 치압을 알 수가 없고 막 힘든 일이 막 몰려왔지만 하나님의 눈이 그들 가운데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안전합니까? 평안한데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 머물지 않는 거하고 불안한데 힘든데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거고 뭐가 더 안전합니까? 후자가 더 안전하죠. 믿음으로 삶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다음은 이 페르시아 총독 다뜨네와 관리들이 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그 조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서 17절까지인데 이 고소장에는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어떤 태도로 했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고, 또 유다 백성들이 허락도 없이 성전 건축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그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먼저 유다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성전 건축을 이제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겠는데요. 8절에 보면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페르시아 관리들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한 것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기록한 그 기록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제 위협을 이제 받고 있고 미래가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성전 건축을 이제 하고 있고, 또 뭐 일을 잘한다고 해서 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일당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8절 끝에 보면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형통하더라 이제 합니다. 그들은 자원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 한다고 해서 뭐 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일당을 또 뭐 주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이 성전 건축을 하고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총독이 그 페르시아 관리들이 와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아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와 영혼들과 이제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데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일도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먹고 살고 공부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피곤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캠프 교사로 섬기는 것도 쉽지 않고 교회 청소나 식사 준비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일이 겹쳐요. 겹치면 청소나 또 뭐 식사 준비 이것도 그렇게 막 부담이 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기쁨 없이 억지로 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과 영혼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원함과 기쁨으로 부지런히 할 때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당장은 뭐 상이 없지만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상을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십니다. 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이 고소장에 있는 또 다른 내용은 유다 백성들이 허락 없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를 이제 밝히는 겁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예. 이것은 이제 페르시아 총독이 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했냐 하는 질문에 유다 장로들이 이제 대답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유다 장로들이 성전이 파괴된 이유를 말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 왕에게 넘겼고 그가 이제 이 성전을 헐고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갔다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 성전이 파괴된 것이 바벨론 때문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들을 바벨론 왕에게 넘겨주고 성전을 헐게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불행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바벨론이나 사람들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파괴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나 누구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현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했고 이 바벨론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이 성전 기물들을 다 챙겨서 세스바살에게 주어서 예루살렘에 가져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있는데 아직 완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이제 감동시켜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현재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게 됐는가 하면 고레스 왕이 이제 이렇게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고 또 바벨론 창고에 있어서 그 성전 기물까지 다 챙겨 주어서 우리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주권,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그걸 이제 인정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은 이 과거의 불행이나 현재 하는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 관리들과 민족들이 위협을 하고 반대를 하고 대적해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거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하셨고 지금 이 성전을 지금 건축한다고 지금 막 옆에서 난리고 막 반대하고 그러는데 이건 하나님이 그 고레스 왕 그 마음을 감동해서 칙령을 내려서 그래도 그 성전 기물 다 챙겨줘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이 성전 건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딱 정리를 하니까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막 난리를 치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전혀 요동하지 않고 물론 두려움도 들었겠죠. 근데 거기에 영향을 안 받아요. 아주 담대하게 할 일을 지금 하고 이제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확신을 하니까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담대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혼란스럽고 낙심이 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욕심과 인간적인 생각과 연민의 감정에 휩싸이기 때문입니다. 복잡해요. 막 이렇게 사람 관계에서 고민하고 내가 뭘 잘못했고 또 물론 이제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주로 그런 것만 그리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하면서 너무 막 이렇게 자책이 되고 후회가 되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중심에서 어떤 사람들만 바라보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점점 더 낙심돼요. 점점 더 이제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정리하는 이게 이제 약하니까 그러니까 염려와 두려움과 또 어떤 자책과 낙심에 빠져서 너무 이제 이렇게 허이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아무리 큰 어려운 건데 있더라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확신이 생기면서 담대해집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경험한지 몰라요. 조금 전까지 막 그랬는데 이렇게 말씀을 읽거나 말씀이 생각나면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엄청나게 나를 누르고 있었던 그게 그냥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안개가 사라지면서 그렇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너무나 이렇게 빛 가운데 이렇게 제가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 연민의 감정들 막 이렇게 그거에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막 그 고민을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딱 정리. 이게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너무 지금 불안하죠. 옆에서 막 너희들 죽을래 살래 하면서 막 그 페르시아 왕에게 막 이렇게 고소장 올려가지고 이제 완전히 어떻게 박살내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묵묵하게 흔들리지 않고 성전 건축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싹 정리를 하니까 확신이 생겨요. 담대한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두렵지 않은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한 7, 80%는 해결이 된 거예요. 거의 해결이 된 거죠. 나머지는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되고 좀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막 정리하고 확신하고 얼마나 이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시편 145편 우리 매일 성경으로 했던 그런 말씀인데요. 기이하고 능하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고 능하게 행하고 위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귀한 일, 전혀 예상 못합니다. 그리고 능하시게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하게, 능하게,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페르시아 총독은 이 다리오 왕에게 이제 고소장을 보내면서 마지막 부분에 어떤 요청을 합니까? 그 조서를 보내면서 마지막 부분에 어떤 요청을 하는가 하면 그 17절에 보면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유다 장로들이 이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명령을 이제 했다고 하는데 왕은 이제 바벨론 그 보물 창고 안에서 이 고레스 왕이 내린 그 조서의 원본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왕의 뜻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6장 그 1절에서 5절까지가 이제 다리오 왕이 알아본 그거의 어떤 결과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6장 2절에 보면 그 메데도 악메다 궁정에서 한 두루마리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이것 안에 이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명령한 조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이 페르시아의 수도가 이제 수사인데 수사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수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메데도에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이 발견하기가 어려웠어요. 어려운데 극적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고레스 왕은 이미 그 죽은 지가 8년이 됐어요. 8년이 됐고 그리고 이 칙령은 이미 18년이 됐어요. 18년 전에 내렸던 그 칙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페르시아 수도 그 수사에서 발견이 된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진 어떤 어떤 보물 창고에서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아주 극적으로 18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뭐 아주 이렇게 아주 구석에 이제 있었던 거죠. 만약에 이 두루마리가 발견되지 못했으면 유다 백성들이 주장한 것은 거짓으로 이제 판명되고 주동자들은 처벌받고 성전 건축도 중단이 되었을 겁니다. 아니 니들이 그런 증거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니들 거짓말했지
이러면서 이제 주동자들 처형당하죠. 그리고 성전 건축도 이제 중단될 수밖에 이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두루마리가 발견이 되어서 성전 건축도 허락받고 페르시아 왕궁으로부터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도록 이제 그런 이제 명령까지 이제 내려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연인가요? 우연히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죠. 하나님의 눈이 유다 백성들 위해 머물러서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기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요러기 전까지는 얼마나 위기 가운데 불안하고 그 멀리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그 어떤 거기에서 이 고레스의 칙령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발견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발견이 되면서 성전 건축이 허락될 뿐만 아니라 그 조서에 나와 있는 대로 페르시아 왕궁에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걸 이렇게 공급하도록 그런 일까지 일어났는데 이게 우연이 아닌 거죠. 불안하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니까 기적이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거,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우리 장년들은 장년대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세상에서 믿음을 이제 지킨다는 거,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의 부흥을 이제 구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이방 민족 가운데서 성전 건축을 하는 것만큼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이렇게 한번 주중에 교회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안식월 10월달 한 달 보내면서 제가 고민을 했더니 주중 예배가 이제 갈까 말까 별일도 없어요. 근데 뭐가 있으면 그냥 안 갈 어떤 약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바쁘고 피곤하고 일이 있고 또 약속이 잡히고 이런데 이렇게 그런 걸 조정해서 교회 온다는 게 쉽지가 않죠.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사회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이게 절대로 쉽지 않아요. 유다 백성들이 그 반대에 부딪히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만큼 어려워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헛수고 헛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느껴지게 됩니다. 얼마나 조롱과 반대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이 모든 걸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사역자들이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고 직분자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해야 돼요. 같이 마음과 힘을 모아야 돼요. 같이 합시다 하면 같이 해야 돼요. 아유 사역자니까 사역자 하시고 또 믿음이 좀 몇몇 분들이나 하지. 아유 바쁜데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자꾸 이제 그렇게 부담을 주냐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되죠. 유다 백성들도 많이 힘들었어요. 70년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집도 지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리고 자식도 길러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성전 건축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또 그렇게 옆에서 방해를 하고 위협을 하고 그리고 잘못하면 이렇게 반역을 도모했다는 그런 의심을 받아서 완전히 망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자가 이렇게 하자, 사역자가 이렇게 다른 걸 하거나 이렇게 이상한 걸 요구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따를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고 함께 부흥을 해서 기도하고 함께 우리 부르짖고 함께 합시다. 여러분 그저 해야죠. 같이. 도저히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같이 마음과 힘을 모아야 되죠. 만약에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사역자 학계와 스가랴 와서 막 설교를 하는데 설교는 참 좋네. 근데 우리는 지금 할 일도 많고 안 되겠다 하면서 그 지도자들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그냥 이렇게 뒷짐지고 있고 그랬으면 이게 할 수가 없었죠. 그 성전을 지을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400년 후에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성전 오시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지연되든지. 그래서 같이 마음을 같이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저희 나이 또래나 이제 저희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이제 인생이 이제 금방이에요, 금방. 여러분, 우리 교회가 13년 됐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10년을 위해서 우리 함께 달려가자고 얘기를 했어요. 13년도 이렇게 빠른데 10년은 더 빠르죠. 더 빠릅니다. 잠깐. 이 잠깐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어른 세대가 어떤 교회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지금 우리의 어떤 헌신과 어떤 믿음과 거기에 이제 달리는 거죠. 그래서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함께 우리 모입시다. 함께 부흥을 위해서 구합시다. 그러면 마음과 힘을 모아서 함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이 나라가 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물론 뭐 우리 교회만 중요하고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에게 모든 게 달리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좀 성경적인 교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잘 이렇게 믿음의 교회로 세워질 때 여기에 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저도 사실 조금 정신을 조금 못 차렸습니다. 10년 지나고 나서 뭐 연민의 감정이 빠지고 좀 탈진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한 2, 3년 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솔직히. 좀 못 차렸습니다. 근데 좀 3년째 되면서 특히 안식월을 보내면서 조금 정신이 들더라고요. 정신이 들고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우리 교회가 조금 이렇게 주춤한 게 제 책임이 커요. 제 책임이 크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우리 같이 이제 우리가 뭐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함께 좀 마음을 모으는 거죠. 함께 기도를 하고 함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우리에게 모든 게 달렸다면 너무 이제 낙심이 돼 부정적인데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지켜봐요. 인도하십니다. 이걸 확신하는 거죠. 과거나 미래와 현재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정리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과거 일들, 현재 일들, 미래 일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딱 하나님의 시각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 승리, 영광, 부흥을 다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